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또 공동체의 어려움,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지요. 1세기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갖게 된 어려움은 그들이 지식이나 열심이 부족해서 겪게 된 그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교회에 들어왔던 가짜 지식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으로 주어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면 결코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을 터인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식이 이 교회를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를 흔들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어려움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배교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것에 반대겠죠. 영생이,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아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짐이 돼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종교의 율법의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 씌움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버거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와 같은 멍에, 이와 같은 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특별히 이 은혜와 평강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축복의 언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은요, 샬롬이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어쩌면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 때로는 헬라,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전해주었던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에게 신들의 은혜가 있기를, 때로는 신이 주는 가호가 있기를, 이와 같은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서로에게 주는 인사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이와 같은 은혜의 어쩌면 인사말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니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세상이 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고 기대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요, 우리가 보면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평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그 평화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살아가겠죠. 특별히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가 있을까? 이때 당시에 로마가 온 제국을, 온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로마의 초대 황제 때부터 이제는 로마의 통치를 굉장히 잘 이끌어갔던 5명의 지혜로운 이 황제, 즉 200년의 이 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부터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그 이후에 이와 같은 한 200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법에 대한 집행력, 이것을 통해서 그 온 제국이 지금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이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잘잘못을 로마의 법전이 판단하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어졌던 평화죠. 어쩌면 실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이와 같은 평화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종교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섬겼던 이와 같은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에게 평화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알아야지 주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너에게 올려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내가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너가 가져야만 진정한 종교가 주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 어쩌면 가르침, 이 교훈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판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팍스 코리아나, 즉 한국의 평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평화를 원합니까? 돈이 주는 평화, 때로는 권력이 주는 평화, 명예가 주는 평화, 내 자아 성취를 이루면서 주어지는 평화, 내 자녀가 잘 되면서 주어지는 평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평화. 아니, 나는 남들의 없는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끝까지, 내가 노후까지 책임져져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세상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쩌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이 평화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는 차이가 있어요. 즉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가변적인 평화예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군사력이 막강함으로,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집행력이 막강함으로, 때로는 그들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외적들을 막아서고, 그러므로 주어지는 평화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은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200년이 지나자 로마의 군사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방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팍스로마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피폐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어쩌면 실질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요, 굉장히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사라져도 나에게 있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어쩌면은 이 돈이라는 것도 그렇지요. 돈이 있을 때는 내가 평안한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돈이 사라지면 나는 가장 비참해요. 가장 불쌍해요. 나는 가장 가난한 자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을 둘 수 없는, 어쩌면은 여러 가지 너무나도
자신의 삶을 내세울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래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어지는 평화예요. 또 한편으로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 아니에요. 굉장히 차별적인 평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자는 평화롭지만 돈이 없는 자는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쩌면 실망에 빠져 스스로를 탓하며 어쩌면 어떠한 평화도 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평화는 이와 같은 평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지식이, 때로는 거짓 교사들도 동일하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모든 평안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가진 자만이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평화를 누리지만 이 지식이 없는 자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어지는 평화처럼 차별적인 평화, 때로는 환경에 따라 그게 바뀌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평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평안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평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평안을 다시 한번 성도들이 되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굉장히 자기소개와 여러 가지 내용이 긴 것 같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 베드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특별한 지식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믿음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인 그 베드로조차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사명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그조차도 일반 성도들과 동일한 지식,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을 알므로 주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기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오늘날의 현대판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그의 초능력으로.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저한테만 좀 와닿나요? 예, 초능력으로. 그치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세상에게 있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치요?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역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눈이 감겨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뒤돌아서면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루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일주일이 훌떡 지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지키면서 한 주간 승리해야지. 월요일이 되었어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날까요? 생각나지 않아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탓하죠. 말씀을 들어도 담아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하며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어쩌면 낮춰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지켜보시는데, 야, 너가 그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때로는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자, 때로는 그 순종함에 그래 내가 너 할 줄 알았어 칭찬하시는,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것이 있으니 한번 해봐. 잘하면 내가 칭찬해 줄게. 못하면 책망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두셨는데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한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에게 지식이 부족해. 너에게 능력이 부족해. 너에게 정말로 깨달음이 부족해.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또 다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알므로, 이미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데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경건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했던, 우리가 그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그 자신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힘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숨에 내놓는 것에 대한 그 강박감이 그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능력을 붙드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힘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붙들면 산다라는 걸 알았는데 자신이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그 밧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를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던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 감옥에 처합니다. 그를 매질합니다. 그에게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이 베드로가 빼앗길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요? 당당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이 빼앗겨도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을 당당히 하겠다.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겁니까? 그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알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알게 되자, 그가 이전까지 행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에 베드로는요, 그 스스로 로마라는 어쩌면 가장 지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역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신기한 능력이 어쩌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죄값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패하고 정말로 그 죽음에 갇혀 어쩌면 모든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부활로 건지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한 그 생명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능력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경건의 길을 그는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가지 핍박과 때로는 박해로 우리를 뒤흔들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말로 유혹과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뒤흔들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곳으로 우리가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정말로 휩쓸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생명과 거룩과 경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결코 거기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을 알므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있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이에요. 여기서 신은요, 하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여기에서 뛰어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닮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잖아요.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이 식성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랐던 사람들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닮아가기 시작해요. 식성도 같아지고 습관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모습까지도 닮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이 서로에 대한 알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걸 싫어하는구나.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럴 때 행복하는구나. 아, 저럴 때 굉장히 화가 나는구나. 서로에 대한 아는 시간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1년을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10년을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20년을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놀라운 인격의 모습이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피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 피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은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피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런 때 주로 썼답니다. 불타는 집에 갇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피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쇠사슬을 끊고 피해야 되죠. 여기에서 즉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구덩이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 죄악과 사망의 구렁이로 우리를 끌어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타오르는 집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야, 정말로 여기는 행복해, 나에게 따뜻한 집이야,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니죠. 미련한 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밥상을 박치고 그 안에 차려진 온갖 부경화가 있어도 그걸 다 붙이고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나와야죠. 나를 끌어가는, 정말로 이 죄와 사망에, 어쩌면 이 세상의 종욕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것을 끌려가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끌어가는 것이 어떠한지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의 동반자로, 나는 예수님의 파트너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잖아요. 나는 그분의 친구로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어쩌면 이것이 아니면 결코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들이대며 썩어 없어질 이 정욕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약해요. 지금 저것을 움켜쥐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저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삶이 정말로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로 끌어가고, 우리를 불구덩이로 끌어가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3가지 축복,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추구합니까? 평강 얻기를 원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에 휘둘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환경에 어쩌면 움직이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는데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쓴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신의 성품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주고 그냥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겠죠.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겠죠. 나는 내가 오늘도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보다는 단지 성경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